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어로 그리고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in English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Let's be seated. 네, 오늘까지 우리 지난 3주, 4주간 복음을 4단계로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 이렇게 복음의 4단계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참 복잡하고 험난하고 이 세상에 참 지식이 많이 쏟아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녕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하나의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지난 3주간 3가지 주제로 복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알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 우리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 오늘의 주제는요, 이 4단계를 마무리하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단계, 바로 우리 믿음의 결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묶여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회개하며 이 시간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영접하다라는 뜻은 손님을 맞아 대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접하다는 손님을 맞아 대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의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을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오면 편안함을 느끼도록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하실 것이죠.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오심에 감사드리면서 최대한 깍듯하게 섬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접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영접할 때는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영접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우리 3주간 쭉 본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세 번째, 그가 부활하셨고, 네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마음판에 새긴다. 그냥 듣고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범죄함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에게 전도를 받은 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기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기도를 듣고 아버지도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내게는 형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각 개인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영접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아버지, 누구에게는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결단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각자가 기독교 집안에서 컸다고 해서 그 태어난 사실이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집안에 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화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우리 편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자, 화면에 두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인인 삶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입니다. 그 큰 원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봐주십시오. 왼쪽 그림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self-directed life,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작은 원들이 그 안에 있죠. 여러 인생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해서 때로는 잘 되는 일이 있지만 안 되는 일도 많아서 질서가 없고 불안한 인생이 왼쪽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정의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우울하게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셨다라는 그 확증, 그 증거는요, 우리의 삶이 굳어 있느냐, 경직되어 있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은요, 우리의 삶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주 여유가 있고 유연합니다. 고요합니다. 어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막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다가 버럭버럭 싸우다가 예수님이 주인인 삶은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 그것이 내 고집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그 다음날 내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가 여유가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죠. 그런 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요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너무 경직돼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이런 생각으로 너무 그 생각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이 맞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참고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상한 말을 저에게 했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경직되고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주인인지.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면 경직되고 마음 어두워지고 흥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우리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반대의 의견을 들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 이 24시간의 하루, 이 24시간 이 시간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인생 이 24시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근데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혹시 나의 인조이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휴일이라서 예수님은 없고 그 휴일 동안 내 기쁨만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현대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많이 바쁩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타협하죠. 내가 바쁘니까 예수님은 좀 나중에 봐도 돼. 먼저 급한 불 꺼야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가요? 우리의 쉼까지도, 우리의 휴식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는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우리의 휴식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오른쪽 그림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인생의 왕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좌의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임을 딸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그 정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쪽 Christ Centered Life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아까 왼쪽 그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 다 만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 할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기쁘셨나요? 예,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성공을 위해 우리의 인조이를 위해서 달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저 또한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 학군 8학군에서 공부했습니다. 강남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8학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곳이면 좋은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8학군에서 좋은 교육을 실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 고등학교는요 94년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아주 비리로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상문 고등학교였습니다. 1994년도에 그 내용을 보면 그 학교의 교장이다 이사장이었던 상모모 교장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회의 높은 계층의 자녀들의 성적을 위조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은 돈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그 학급당 돈을 걷어들여 상납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학교를 배경으로 영화가 2개가 나왔어요. 두사부 일체하고 말죽거리 잔혹사. 이 영화가 이 학교를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제 학교는 학생들을 세상을 향해 성공으로 달려가게 하는 공부 기계로 만든 학교였습니다. 아쉽지만 8학군에 있었던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돈이면 된다는 세상의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쓰디 쓴 그런 맛도, 쓴맛도 경험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학교 폭력 문화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0여 명이 저를 동그랗게 몰아서 저를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악을 품은 것 같아요. 악바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악바리냐? 그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학생 시절은 그랬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써도 노력해 보았어도 안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뜻대로 잠깐 된다 한들 그 성공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공을 향해 달렸지만 저에게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죠.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전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여성도님을 소개한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도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으나 예수님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다 천국 가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30-40명의 성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한 어떤 자매가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초라한 그런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등록을 하니까 신방을 옥 목사님이 가게 되었는데 아주 집이 의리 번쩍 했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그 자매의 집이 아니라 그 자매는 그 집의 가정부였답니다. 그래서 현관에 앉아서 그 자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의 삶을 얘기했더랍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오고 갈 데가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릴 때부터 특별히 배운 것도 없어서 가정부로 그렇게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남편은 장애자였습니다. 장애인과 살아가면서 또 설상가상으로 그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장애를 나눈 사람하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였습니다. 양잿물을 그냥 마셔버린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기적으로 그 자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할 것이 다시 없어서 가정부로 다시 살아갑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극동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복음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것에 너무나도 놀라워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자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에 놀라워서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사랑의 교회로. 그래서 그 자매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4년간 섬기고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그대로 그가 약했었던 것처럼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그런데요, 그 자매님, 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너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마시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셨대요. 근데 왜냐 하면 오래전에 양잿물을 마신 그것에 의해서 이 목이 데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때가 돼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답니다. 옥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품에 안으면서 가슴 아픈 마음이었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 목사 품에 이렇게 천국을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은 4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의 삶을 사셨고 사랑의 교회에서 3일장으로 그렇게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성공일까요? 저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돼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오늘이요, 바로 이 시간이요, 이곳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집사님과 같이 불우한 인생을 살았지만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